자,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아멘.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아멘.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아멘.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을 그죠? 양식을 줘야 돼요. 그럼 줄인 자는 내가요 줄인 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줄인 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자라고 깨닫기 전에는 아멘. 절대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줄인 자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자복한 자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자. 네, 그런 자가 결국은 줄인 자가 됩니다. 내가 줄인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내 심령 안에서 내가 좀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나의 중심이 있는데 지금 내 생각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내 생각들이 왜 흩어져 있죠? 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져 있어요? 지잘난 척 하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타면서 흩어버리잖아요. 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저 말씀을 이것으로 푸시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흩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이 다 잡아. 왜 흩어졌냐고 그 성경에 나오죠? 하늘과 닿고자 해서. 하늘과 닿고자 하는 거, 하늘과. 네? 하늘과 닿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닿는 거예요. 나의 하늘은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오시고. 그죠? 하늘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펼쳐져 있는 곳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든지 하늘 나오면 이 의미를 가지고 푸시면 그 말이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펼쳐져 있는 곳. 이것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이 왜 구원의 법이냐? 또 누가 그러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니까 구원의 법이지. 할 말 없죠.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괜히 그런 거 이상하게 따져. 누가. 그럼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거룩한 척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가 나는 구원받는 길로 가고 있다. 나는 목사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과 닿고자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에서 다 멀어져 있는 자들, 흩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이런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게 자가 줄인 자예요. 아멘. 내 생각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하는 나의 생각. 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양식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떡 달라고 했어요. 저는 몇 개가 가지고 떡다나. 그 우선 성경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죠? 아, 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거야. 성경에 나온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오라. 아니야? 가죽 있어야지 주죠. 줘야 내가 양식이 가죽 있어야지 주지. 줘야 돼. 가죽 있어야 돼. 아니 내 양식을 줘야 된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하나님 말씀 선포해주세요. 아멘. 올라가서 아멘. 선포해주세요. 아멘. 근데 가족이 있어야지 선포하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추진자예요. 아멘. 그렇죠.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지혜를 구해서 받아 가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럼 구하고 받는 게 바로 뭐죠? 제사고 예배잖아요. 구해서 받은 걸 가지고 뭐예요? 내 생각과 나의 육적인 것을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받은 지혜. 예? 구하고 받은 거고.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제사죠. 내 삶에서 구하고 받는 거. 예? 제사예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예배죠. 그 결국 내 삶 전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삶 구하고 받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 그 주기도문은 한시도 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해야지 내가 살지.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럼 매일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그게 그 일용할 양식을 있어야지.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그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지혜. 그러니까 아버지께 항상 구하란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께 구했는데 떡을 구했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는 성령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매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감지가 되면 성경 전체가 다 풀리지.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서 어디죠? 주진자에게 대한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려야 돼요. 유리하는 빈민. 이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방황하는데 왜 방황을 할까요? 여기 가도 빛이 없고 저기 가도 빛이 없다니까. 네?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여기 가도 빛이.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누는데 여기서 빛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 근데 예전에는 말씀이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지방에까지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잘 없어. 그게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또 자기가 유리한 방황하는 자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많아요. 추세가 전체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네? 말씀 이렇게 나누는 그 과정에서도 똑같고, 예전과 너무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유지하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다 보이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것은 내가 빛을 찾아서 헤매는 것가 방황이에요. 즉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디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헤매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아가요? 예수가 찾아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12 제자를 세웠어요. 예? 12 제자를 세워가지고 사도로서 직분을 주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사도로서 직분을 주면서 사도가 지켜야 할 일,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쫙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네? 우리는 사도죠. 예수께서 보내신 자잖아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제자죠. 그럼 우리는 말로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가 가신 길은 절대 안 따라가. 힘들어. 그럼 제자가 아니지. 네? 예수를 판자지. 유다죠. 그렇죠? 내가 유다죠. 맞죠? 내가 유다가 유다라니까. 유다라고 작업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방황하는 자죠. 유다라는 의미가 방황하는 자니까 헤매는 자. 그래서 유다서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서 내용이 전부 다 방황하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유다서가. 유다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어쩜 이게 내 상황을 그렇게 속속수시 알고서 그 지적을 했는지 놀랄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12제자가 하는 아멘. 일.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아멘. 왜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그럼 그 평안을 빈다는 게 뭐예요? 영이 살 수 있는 말씀만 전하라. 우리는요 말로서 여기 평안을 빈다고 얘기하지만 영이 살 수 있는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평안해져요.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 지혜를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은 그거 받아 먹었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맞죠? 네. 맞잖아요. 육에 필요한 말씀을 먹고서 행한 자는 육이 아까 번성한다 했잖아요. 영이 사는데 필요한 말씀을 먹고 있는 자는 영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영을 낳고 육이 육을 낳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말씀에 또 갖다가 붙이면 뭐가 돼요?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육적인 것을 주고 육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육이 번성하면 영은 죽잖아요. 육이 번성한 자는요, 육이 번성하고 강한 나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이 아벨을 쳐 죽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이 잃어버린 양이 무슨 자라고 어떤 자라고 하냐면 합당한 자라 이렇게 표시해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네? 맞는 자라는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바탕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지 마. 아멘. 내가 잃어버린 빛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빛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잃어버린 양인데 빛을 실제로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거든요. 방황하고 있어서 찾아가는 거야, 빛을. 네? 빛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동방박사지. 네? 그게 동방박사지. 빛을 바라보는 자, 동방이잖아요. 빛이 오는 방향을 찾아가는 자가 동방박사.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이 그만큼 갔더니 누구 만나요?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잖아요. 동방박사가 예수 만나잖아요. 오늘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예수 만나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자복을 해야지만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런 자가 아닌가 하고 상기하고 다시 해야지만 내가 예수 말씀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유리하는 비밀을 지배해드리며 하나님 지배해드린다 해서 지배. 이 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나의 이 몸매 전체. 네? 그럼 이 몸은 뭐예요? 영과 육이 되죠. 뭐 2분설로 뭐 3분설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저는 생각하고 그냥 영육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요. 영육.
근데 이거는 결국 뭐야?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아담한테. 네? 갈비뼈에서 누굴 만들었어요?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았어요. 그럼 결국 그 의미가 갈비뼈를 넣어서 뼈잖아요. 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원리에 의해서 만든 게 내 땅이란 말이야. 나 육이야. 나의 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야 육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을 얘기하면 나는 이상하게 말할 수도 몰라.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이 여기서 집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나왔어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헐벗은 자. 헐벗은 자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요? 오른손에 있는 자를 양이라고 하고, 네?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 왼편에 있는 자를 영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의인이요, 왼편에 있는 자는 죄인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이 갈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별에 처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예수가, 내가 헐벗을 적에 옷을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줬고, 네?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보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지금 그 얘기, 여기 그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말씀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대가 그 뜻이에요. 결론은 그 뜻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골육은 뭐예요? 이 뼈잖아, 골. 뼈. 그죠? 그래서 이 골육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와 구원의 원리를 말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 벗어나면 안 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는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은혜.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싹이야, 싹.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절대적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것의 바탕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뼈가 없어지는 거야. 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행위로 내가 나타내고 뭔가 드러내고 나는 뭔가 이유 없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의 길로 이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바로 이 순간까지.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제 깨달았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심령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거야,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을 하나하나씩 먹으면 뭐가 돼요? 국민하고 싹이 트고 거기 예수께서 37장에는 뭐로 나오죠? 힘줄이 붙어서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 그 성령이 보는 말씀이 들어가.
오늘부터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에스겔 37장 말씀까지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그래서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이거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깨닫기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뭐 그런 그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아니다. 어디 보면 거짓말하고 그냥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나의 머리는 바벨론이 되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 머리는 나를 치료하는 자는 높음과 창을 주관하는 자가 나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높아지면 좋아하죠. 명예, 권력, 지식, 돈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가 잔뜩 나한테 있잖아요. 그 구원은 뒷전이에요. 구원은 뒷전. 또 조금 더 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게 많으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뭘 막 세워. 뭘 세워. 어디서 크게 세워. 저기서 크게 세워. 그러면 자기 구원받는 건가?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아니다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그 사람이 알아. 나는 몰라요. 우리는 남을 절대 판단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다시 8절 보면 그리하면 자 뭐요? 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쭉 나열했는데 이 뜻을 깨닫고 이거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네? 이것대로 살아가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면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나의 머리에서 새벽같이 비치길 바랍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논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예? 내가 구원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무슨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니까.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거기 나오죠? 내 치유가 급속하여 치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금식이랑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치유가 이렇다 저렇다 이론적으로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내 심령의 치유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과연 금식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서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 하나의 깨달음으로서 나한테 새벽별같이 오니까 새벽같이 비춰버리니까 빛이 예? 그럼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 되는 깨달음이 나한테 탁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의 치유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치유가 되는 거죠. 이론으로 말로서 들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야지만 완전히 깨달으면 딱 번쩍해야 된다는 거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그러면서 내 공의 자 공의가 나죠. 아까 의를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의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고 나중에 숙제를 읽어보라고 아까 숙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각각 심령의 공, 누구든지 각각 심령의 공, 누구든지 각각 심령에 적용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빛을 새벽같이 딱 깨달았으니까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치유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에 공의가 되는 거라고요. 즉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심령에서. 그 말이에요. 공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여기서 이제 영광이 나온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아멘. 아까 설명했죠, 이거. 아모스서 9장 11절. 개인한테 읽어주는 거 11절 같아요. 9장, 읽어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놔두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장막이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허물어진 거. 이것이, 예?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셨어요? 옛적과 같이. 예? 옛적과 같이요. 옛적과 같이. 예? 그럼 뭐예요? 이전으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이전으로 돌이킴, 그죠? 그게 예적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장막이 허물어진 것을 뭐예요? 세우잖아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치유. 아멘. 그래서 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회복. 아멘. 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구하지 않는 자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다른 것, 내 의를 생각해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나의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가 돼 있으면, 그래서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응답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결론은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적용되는 게 시편 32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자복을 하니. 네? 6절에 순서가 뭐예요? 내가 자복을 하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요. 경건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그러면 세 번째, 주를 만날 기회를 줘요. 네? 주 만날 기회를 얻어. 네? 기회를 얻다. 그죠? 이렇게 된 기회를 얻으니까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뭐예요? 응답. 이게 순서예요. 시편 32편 6절서부터 쭉 말씀이 이게 순서. 여기서 벗어나.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나라
하고 의를 하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내 심령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 정결하게 쓰는데 사용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서 내 심령이 정결해지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하늘, 천, 나라, 국, 천국. 그런데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받는 게 기도죠. 그래야지만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지, 예? 그 멍에와 또 손가락질, 내가 무언가 정죄하고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손은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신 손이라 했잖아요. 그럼 손가락은 하나하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하나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야. 지적. 예? 그 손가락질과 험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즉 영이 사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말을 전하는 것이 험한 말. 왜 그러냐? 세상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땅이 메마른 곳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주신자야.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메마르지가 않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그 뭐야? 구원의 논리,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 그 바탕이 되어 있는 내 뼈를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있어요. 물된 동산이에요. 물이 계속, 동산은 내 심령이에요. 동산은. 예? 동산은 내 심령인데, 그 물된 동산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하니까 항상 받는 거예요. 항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죠. 아멘. 물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 심령의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야. 그걸 썩어요. 근데 물이 계속 끊어지자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강이 흐르듯이, 에덴의 네 강이 흐르듯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의 네 강이 흐르듯이 물이 계속 흘러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늘 주신 자면 늘 나는 헐벗어 있는 자며 그것을 자복하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되면은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죠? 쉽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죠? 쉽죠. 그래서 내게서 날짜들이,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영을 낳는 자가 돼요. 내게서 낳는 날짜들, 후손들. 그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 하나하나씩 돌아오는 자가 생기니까 황폐한 내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야 내 심령의 중심의 믿음이 내가 그 기초가 되야 돼요. 기초. 그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보수하는. 그리고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라.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거할 곳이래. 어디 누가 거할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거할 곳이냐고 누가 거할 성전. 곳이에요? 예? 성령이죠? 성전.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말씀 드리겠습니다.